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어버이 은혜를 기리며 가르치는 선생님께 감사,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관계가 회복하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사역과 또 하나님께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고별 같은 설교의 유언적인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추려서 언급하고 여호수아가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핵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자기의 일생을 마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이라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고 유학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여러 타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차타누가 지역에 우리가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와 인도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오겠다, 여러 도시 중에 이 지역에 가서 내가 직장생활 사업하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 지역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곡식을, 농사를 지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잘 선택해서 오늘까지 이게 다 나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또 앞으로도
수십 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기름진 땅, 먹을 것과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고 거두고 오늘까지 우리가 먹고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4절과 15절의 어떤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섬긴다는, serve 한다는 그 단어가 지금 여러 번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짧은 두 절에 serve, 섬기다, 섬겨줘라 라는 말이 8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왜 사사스럽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해서 의문을 담겨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타협을 요구하는 수없는 도전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뭐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에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이민교회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부모 따라 좋든 싫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은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타주에 몇 시간 걸려요. 아니면 저 out of state 멀리 타주에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일 성숙하는 것이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또 아는 장로님이나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덧 18세, 20세가 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갈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고 그냥 내 혼자 집에서 큐티하듯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면은 그냥 공부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 하는 모습들을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때로는 내 눈앞에 내 목에 어떤 위험한 칼날이 다른다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만이 섬기리라 라는 단호한 이 선택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의 부르심에 곡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올 것인가? 롱 위켄드 주말인데 아이들하고 어디에 좀 뭐 가까운 데 가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질 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 남자분들은 대충 양복이 뭐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좀 진한 것을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드레스를 입을까? 연한 색깔을 입을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집안에 옷장이 쫙 늘면 20가지 30개 나는 입을 게 없다 하면서 혹시나 교회 못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집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이들 보면 쫙 넣는데 I have nothing to wear. 옷이 10가지, 20가지가 있는데도 옷을 입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데도 이걸 입을 건지 이걸 입을 건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신발을 신고 오든지 어떤 재킷을 넥타이를 하는지 그런 어떤 진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넥타이를 하든 저 넥타이를 하든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이사할 건지 또 어떤 직장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라는 것은 이 옷 입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만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밀턴 카운티에 집을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지아의 카투사 카운티 이 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웨이팅을 하면서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큰 진리 죽고 살고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월십할 거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거냐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나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과 돈과 명예와 어떤 네임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힘과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섬김이 있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섬김의 대상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면은 밤낮 자면서도 돈에 대해서 꿈을 꿀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밤낮 보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라 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태어나면서 신이 정해진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 신을 아브라함이 그 부족과 그 신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어떤 사상, 어떤 철학적인 것을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어, 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믿겠어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내 마음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그 하란이라는 그 도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자라고 동네 일감 밭 다 익숙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순간, 그 하란이라는 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동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게 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게 평지가 되는지 산이 되든지 언덕이 되든지 강이 있는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익숙한 모든에서 삶에서 벗어나고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목을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리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의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양다리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위험 속에 있으면 하나님 부르고 또 바알 신 부르고 또 산에 들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불러서 누구든지 하나를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요즘 말로 하면 그 모타이 여러 가지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했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약과 이스라엘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2022년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종교도 다양하게 선택에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너한테는 기독교가 좋으니까 너는 기독교가 돼. 나는 다른 종교를 믿겠다. 이것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 믿어라. 나는 이것을 택하겠다 라는 상대주의의 종교란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주의의 종교다원주의에는 뭐가 있냐면은 절대가 없습니다. absolute이 없습니다. No absolute. Everything is relative. 너한테는 기독교가 좋으니까 너는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라. 또 너는 불교가 좋으니까 너는 더 해교가 좋으니까 너는 뭐 믿어라.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이 무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절대 only one way,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절대, absolute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도 많은데 어떻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기독교에만 있냐? 이건 너무 단식 무식하다. 이거는 아니다. 더 많은 길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종교다원주의, 지금 그런 시대에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그런 단어를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한테는 좋은 거는 좋고 나는 다른 신을 예배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독선적이다 라고도 하고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대상에 신뢰하고 있는가를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 또 구원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데 있다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의심을 우리가 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결단과 서약을 해도 정말 시대가 정말 얼마나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의 교육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택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고 내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 우리 기존 어른들은 한국에서나 또 미주에서 수십 년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10대, 20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환경이 과연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에게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자꾸 세상은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어 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좀 단호하고 확고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교회가 문 닫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어떤 선택의 넓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적인 것 같고 지성인 것 같고 이렇지만 오늘날 그 결과가 유럽을,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더 이상 기독교의 어떤 국가로서 외칠 수 없는 그런 그냥 과거의 역사에, 이전에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참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중심이 되고 신앙의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선교사와 좋은 기독교가 나타난 과거 역사뿐이지 지금 오늘날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국에도 지금 95%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어떤 사람들의 지어낸 말이다 라고 성경의 권위를 박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보면은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줄밖에 남지 아니하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이 말씀이, 성경이 내 보기에 내가 이해되고 소화시키기를 아멘을 하면은 이건 좋은 말씀이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이건 좀 시간을 두어 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계속 추진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갈등의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는 여기 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웃 오브 타운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뭘 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도 주일 예배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컨디션 또 어떤 조건을 보면서 선택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20살, 30살이 되면 머리가 다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의 교육을 잘 가르칠 때 나중에 커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나갈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전공을 해야 하는지, 또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어떤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소스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인생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겠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좀 아이들이 커서 좀 사업장이 좀 정리가 되어서 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축구를 돌고 웨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언론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가나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A, B, C, D, E, F 초이스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다른 모든 신, 다른 어떤 우상 이런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도 매력적인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아모리 족속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선택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우상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바로 세켐이라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세켐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 첫 단추의 첫 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그곳이 바로 세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주일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본당,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켐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며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테스트 시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까? 여기서 멈출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가끔가다 드릴까? 이런 신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산기 두드려야 되지만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천천히 할 일도 있지만 오늘 내가 섬길 주인 여호와 하나님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또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 나와서 교회 안 밖으로 봉사하는 일에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날 텍사스의 어느 작은 한 마을에서 초등학교에서 21명의 어린 학생과 교사들이 총사건으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대학교로 총사건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미국 땅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말씀 따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